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장 이제 소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 그랬죠. 한국말하고 비슷한데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면, 오늘 이제 소제는 민하라고 해서 이거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제 선물을 드릴 때 우리가 감사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올려드리는 이제 곡식 제사. 그런데요, 우리가 5가지 제사 중에서 이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소제나 화목제나 속제제, 속건제를 드릴 때 우리가 번제와 같이 드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첫째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이고, 또 둘째는 그 관계가 회복된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헌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신이 해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나이다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제사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제사를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서 원래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는 우리가 구경하거나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팀이 찬양을 할 때 정말 우리도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 드릴 때도 우리가 그 기도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들을 때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가 뭔지 집중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나의 죄가 전가되고, 또 내가 회복되고, 또 내가 주님과 연합되는, 그래서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또 생각하게 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이웃과 더 하나 되는 그렇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고, 또 이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예배에 자발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팀으로, 또 교사로, 또 뭐 영상팀으로, 안내로, 또 뭐 먼저 가서 기도하는 거, 또 주차 봉사, 또 음식으로 봉사하는 거, 또 새 신자가 올 때는 그 또 초신자들을 또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헌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니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 이제 섬기고 이런 것들이 예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해서 내가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집에서 뭐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예배 드리거나 이런 것은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병자들이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들은 그것도 큰 유익이 되겠지만 우리가 현장에 와서 서로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다 예배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없지만 온전한 예배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5가지 제사를 보면은요, 이 제사를 온전하게 드려진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부족한 예배가 점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로 변화되어 가고 자라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선물로 드려지는 이 소제, 이 곡식 예배입니다. 곡식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지 보겠습니다. 2장 1절 누구든지 소지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소재는요 재료가 곡식의 가루 곡식을 드리는데 이것을 곱게 빻아서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운 가루라는 거는 이 곡식을 추수해서 껍질을 벗기고 이것을 빻아서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앞에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기름을 섞어서 이제 한다. 이 기름은 항상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성경에서 기름 이르면은요 기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쁨. 그래서 기쁨으로 또 특히 이 기름이 유향과 같이 나올 때는 기쁨으로 이제 즐거이 기쁨으로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 유향은 기름과 유향이 함께 갈 때 이제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렇게 되니까 즐거이 기쁨으로 헌신하는 예배. 그죠? 그런데 이 이제 소재는요 이렇게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그냥 태워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은 음식으로도 드리거든요. 그래서 화덕에 구워서도 드리고 철판에 붙여서도 드리고 냄비에 익혀서도 드리는데 이 이제 화덕과 철판과 냄비에 익히는 이 모든 것이 다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만들 때는 이거는 유향을 섞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유향은 굉장히 고급진 거예요. 되게 비싼 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이 유향을 같이 섞을 수 없을 때 이렇게 굽거나 붙이거나 익혀서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소재는 다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일부는 이렇게 태워서 드리고 또 음식을 만들어 갖고 가서 그것을 또 제단에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 곡식을 빻은 것과 이 이제 부친 것과 익힌 거 이런 거는 이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준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2절에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9절에도 보면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뭘 기념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기억해 주셨고 그 언약을 지켜 주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것을 회복해 주신 이 은혜를 기념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제 소제이다. 그러니까 소제는요 감사의 예물이에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이런 것도 전부 다 나타내는 것이 즐겁게 우리가 기쁨으로 그렇게
헌신해서 수고롭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서 이제 선물로 드리는, 그죠? 선물이라는 것이 막 억지로 드리고 이런 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할 때는 정말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13절 13절에 네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소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소금 언약 이러면 변치 않는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데, 항상 우리가 언약을 했을 때 언약을 깨뜨리는 것은 인간이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죠. 그래서 소금을 치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거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신실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도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것을 또 이제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누룩과 꿀을 썩지 말라. 누룩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누룩은요, 성경에서 나쁜 의미로 쓰일 때는 이거는 이제 변질시키고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뭐예요? 죄를 말하는 것이고, 또 누룩이 좋은 의미로도 쓰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확장하는 거. 그래서 누룩을 썩지 말라고 했는데, 한 가지 허용되는 거는 오순절에는 누룩을 섞어요. 오순절에는 이제 누룩을 섞는다는 게 이 복음이 계속해서 팽창하고 확장되어 나가야 된다는 의미로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은 빵을 허용하는데, 그 외에는 이제 누룩은 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누룩과 꿀도 마찬가지죠. 꿀을 이렇게 섞어서 어떤 달콤한 냄새를 위해서 이렇게 꿀을 첨가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꿀도 변질시키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룩과 꿀은 섞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어떤 죄가 자꾸 변질시키고 우리를 부패시키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온전하게 죄 없이 그런 어떤 부패함이 없이 온전하게 드려지면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고운 가루로 기쁨으로 유향으로 또 소금을 쳐서 누룩과 꿀을 빼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는 한 명도 없죠, 사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이 5가지의 모든 제사를 온전히 주님 앞에 완성해서 드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또 조금 부족하지만 다시 주님 앞에 가서 결단하고 다시 또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런 예배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번제도 그렇고 소제도 그렇고 화목제도 이 속죄제도 이 모든 제사는,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을 근거로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소제를 다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또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래서 첫 이삭을 드릴 때는 또 이렇게 볶아서 찌어서 드리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이제 커피가 생각나죠. 커피가 이제 원두를 볶지 않습니까? 원두를 볶으면 어때요? 더 냄새가 좋아지죠. 근데 그 볶은 원두를 또 이렇게 곱게 찌으면 찌울수록 이 향이 막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곡식을 볶으면 그 고소한 냄새가 이렇게 생기고 그 고소한 그 향이 이걸 찌으면 찌을수록 더 향기가 짙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우리도 깨어질수록 하나님 앞에는 더 그 향기로운 제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볶아서 곱게 찌어서 이제 또 이런 것들을 섞어서 기쁨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변치 않는 마음으로 또 그런 어떤 부패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이 소재는 주님의 거룩하신 삶, 또 그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려지는 것과 같은 그런 향기로운 삶, 우리도 그런 선물과 같은 향기로운 삶, 향기로운 예배,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이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도 예수님이 근거가 되는 것이고, 또 소금을 기억하면서 신실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계속해서 그렇게 설 것을 결단하는 것이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묵상을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될 게, 누룩과 꿀을 섞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냥 의도치 않고 우리가 부족해서 좀 누룩이 섞이고 꿀이 섞인 것은 또 회개하고 또 다시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누룩과 꿀을 안 섞으려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의 삶에서 보면 의도적으로 누룩과 꿀이 섞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이 세상과 섞여서 살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올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까지만 딱 의도적으로 이렇게 실드를 친다고 하나? 그러니까 나는 이 이상은 주님이 나를 침범할 수 없어,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세상의 누룩과 꿀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만 드린다, 어느 정도만 한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 있어서도 정말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한다든지,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도 정말 기도로 준비하면서 내 마음을 준비하고 온다든지, 나의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나의 전부가 가 있지 않고 그냥 예배는 나가지만 요까지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는, 또 그런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거룩이라는 게 이 세상과 섞이지 않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처음부터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은 없죠. 다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또 주님께 내가 어떻게 마음을 드려야 되는지, 신령과 진리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뭔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가야지 이렇게 소재, 고운 가루가 되어가고 더 곱게 빻아지고, 또 우리가 더 기름과 유향의 그런 향을 낼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소금 언약이처럼 주님과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그렇게 가는 것인데,
그 속에서 이런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끊어내면서 가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섞이거나 잘못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주님이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또 회개하면서 가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계단 한 계단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우리가 딱 그렇게 의도적으로 주님께는 여기까지만 해야지. 근데 그것이 끝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사람들이 볼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는 절대 상달될 수가 없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깊이 회개하고 바꾸어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정말 나는 고운 가루로 드리고 있나? 내가 기름과 유향으로 드리고 있나? 내가 소금을 치고 있나? 내가 누룩과 꿀을 버리면서 드리고 있나? 이것을 정말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번제단에서 이 번제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의미가 뭐라는 것을 정말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우리가 이런 민하, 소제를 드리는 삶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은 우리가 뭐 소를 잡거나 양을 잡는 게 아닌데, 믿음으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드린다는 거는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소제는 정말 고운 가루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는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행위가 없이 이렇게 소제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유향과 기름을 섞지 않는다. 그것은요, 행위가 없는 거예요. 헌신이 없는 거예요. 수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진짜라면, 내가 정말 번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면 소제로 향해서, 화목제로 향해서 계속 나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죄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늘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늘 죄를 전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번제가 가장 기본적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번제단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번제를 할 때 그 양과 소를 잡는 그 끔찍한 일이 얼마나 트라우마가 될 것이며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일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것이 진짜로 믿어진 사람을 우리는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것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복음을 깨닫고 있는 중이에요. 복음을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정말 번제단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까지는 아직 복음을 만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복음을 만난 자는 이렇게 소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선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소제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무엇을 믿는가, 뭐 예수를 믿는다, 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제사장, 나의 왕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자는 반드시 내가 고운 가루로 빻아지는 것, 깨어지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최고로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나? 아니면 아직까지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고 있나? 복음을 아직 못 만났나? 복음을 만나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번제를 배우고 소제를 오늘 또 공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인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가이드가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되는 것이 정말 복음을 만난 자이고, 예수님께 연합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요, 우리의 또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도 소제를 통해서 배워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과연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가 과연 그렇게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오늘 이 배운 소제, 정말 곡식을 빻아서 여기에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또 소금을 쳐서 또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끊어내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소재를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